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69장, 예전 찬송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269장 찬양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조용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사역에서는 독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월절 규례로 지키러 왔던 빌립에게 예수님 좀 뵙게 해달라고 초청한 유대인 헬라인이 몇 명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헬라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헬라인이란 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구약시대 때부터 허용되었던 일이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헬라인이면서 유월절 맞이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든지 아니면 우리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갈릴리 남쪽 지역에 10개의 마을이 있는 동네가 있는데 데가볼리 그건 유대인들이 사는 것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고 성경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데가볼리 지역에는 이방인들 도시, 그 헬라인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돼지도 키우고 뭐 그랬던 겁니다. 이제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공생의 시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 데가볼리 지역 헬라인들이 사는 지역에도 전해졌을 수 있죠. 뭐 헬라 지역에 직접 왔을 수도 있는데 뭐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대해서 알게 됐는지 아니면 6월절이라 사람이 많은데 이 예루살렘 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에 다 예수를 쫓는다고 그렇게 낭망스럽게 얘기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헬라인까지 찾아왔다는 건 아주 특기할 만한 일이죠. 예수님 당시 이미 예수님이 헬라인을 만났다는 것, 이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다. 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빌립과 안데로부터 헬라인들이 뵙기를 원합니다. 요청을 전해드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들을 만나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지금 길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아마도 헬라인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옆에서 듣겠죠, 헬라인들이.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그 복음이 전파된 원리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지금 뭐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전파될, 복음이 전파될 그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걸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한 많은 사람, 만민이 구원 얻을 것을 열매를 표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서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백성, 하나의 형제 자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미 앞에 10장 10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리가 지역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은 그분께서 헬라인들의 요청을 듣고 들려주시는 최고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헬라인들에게 너희도 구원의 대상이다.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희생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놀라운 생명을 이미 전해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발견한 그 생명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우리만 받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 있는 거죠. 저기 25절 이하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생명 사랑한다는 건 이기적이고 소명 없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뭐 자학한다거나 스스로 목숨 끊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 부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있을 것이다. 지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곧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게 뭔지 의미를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자기 생각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만 자기를 사랑해가지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어요. 예수를 섬길 수 없다고요. 그 희생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을 위해 살아가기 전에 예수님 뜻,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일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뜻이에요. 그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 표현에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를 사랑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선 고통을 당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생은 관심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게 싫어요. 십자가가 싫어.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내 생명만 사랑하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인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인지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우리가 늦기 전에 반성하고 비록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 도움을 의지하면서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계신 곳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승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27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내면의 마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던 그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신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알 수는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유추하자면 십자가 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다고 지금 그려져 있는데 곧 닥칠 예수님의 죽음의 제목 그게 뭐 지금 강도나 대역죄 같은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살인 강도하고 같이 달려 죽어야 되는데 대역죄인처럼 죽어야 돼. 그게 너무 천부단 것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인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릴 고통, 인간들로부터 당할 그 수치심, 자존심 상하는 또 어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죽음을 안 당하셔도 됐다. 이런 고통을 안 당하셔도 됐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힘들어 하실 만큼 이 고통과 괴로움이 컸다. 그 십자가 지는 사람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만큼 자기 결단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각오와 그 헌신, 그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으려고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27절 마지막에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 소명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삶의 압축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욕망과 이전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많은 것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경우가 3번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셨고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요한복음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없어요. 어쨌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됐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3번째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로도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소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사실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리가 난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 인정이 또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누군지 잘 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 천사의 소리로 백성들이 오해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간구가 응답돼서 즉각적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또 장님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냥 복받고 잘 사는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들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시는 믿음의 선물,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영생을 누리는지 그 믿음의 선물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공급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 만나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미랄의 소중함, 미랄의 생명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마음이 심히 괴롭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걸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함으로 나를 미워하는 내 감정을 미워하고 내 욕심을 미워하는 내 탐욕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마음들을 미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세워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어 오늘도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굳게 붙잡고 당당히 하루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 모든 성도들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영생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살아가는 또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고통당하는 분들, 또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만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